운영하고 있었습니다. 하루는 양반 둘이 함께 이제 고기를 사기 위해서 왔어요. 먼저 양반이 이제 푸주간을 운영하는 박 씨에게 여보 박 씨, 돼지고기 한 근 주게,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박 씨가 이제 돼지고기 한 근을 달아줬습니다. 두 번째 양반이 여보게 박서방, 돼지고기 한 근만 주게나. 그래서 이제 똑같이 또 이렇게 돼지고기 한 근을 달아줬어요. 근데 먼저 온 사람이 가만히 이렇게 보니까 뒤에 온 사람에게 자기 고기보다 더 살이 많고 양이 많게 고기를 이렇게 달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가려고 하다가 차별하는 것 같아서 이제 불러서 물었습니다. 어이 박씨, 왜 똑같이 한 근인데 내 고기보다 뒤에 온 이 양반 고기가 살고기가 많고 양이 더 많은가? 그때 이제 부족한 그 박씨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당신에게 준 고기는 이 박씨가 준 고기고, 이분에게 준 고기는 박서방이 준 고기이기 때문에 차이가 납니다. 우리 예수님이 산상보훈을 말씀하시면서 누구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그에게 대접하라. 우리가 대접을 받기를 원한 대로 남에게 대접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 인간관계에서만 적용되는 진리가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 인간관계에서도 영원히 적용되는 진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말씀의 한 선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반절 나를 존중히 여기는, 거기서부터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이 누구의 말씀이에요? 사람의 말이 아니에요. 그래서 두 번이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여호와가 말하노라 말씀하시면서 나를 존중히, 여호와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여호와께서 존중히 여기고 여호와를 멸시하는 자를 여호와께서 경멸히 여기시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은 옛날에 말한 것 때문에 오늘날은 진리가 아닐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한 진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천지는 없어지더라도 결코 없어지지 않고 반드시 이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정말 여호와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여호와께서 존중히 여기시고 여호와를 멸시하는 자를 여호와께서 경멸히 여기신다는 이 말씀을 여러분은 믿고 사십니까? 여러분, 오늘까지는 이 말씀을 몰라서 그냥 살아왔다 할지라도 이제부터는 이 말씀을 마음에 간직하고 이 말씀대로 반드시 내게나 우리 가정이나 자녀들에게나 우리 삶에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확실히 믿고, 여러분, 혹 여러분이 이런 생각할 수 있어요. 실수로 내가 하나님을 존중히 여겼는데 하나님이 실수로 나를 경멸히 여기신다거나 내가 하나님을 멸시했는데 하나님이 실수로 존중하는 이런 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절대 없습니다. 절대로. 이건 영원한 불변의 하나님의 진리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자녀들이 만왕의 왕이신 영원한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존중이 여김을 받는 자들이 되기만 하면 여러분, 이 땅에서와 영원한 여러분의 축복, 여러분들의 복된 삶은 확실하게 보장이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확실하게 보장이 됩니다. 제가 구원받고 그냥 교회 다니는 것 말고 본역이 나고 신앙생활한 지 50년 정도 됐습니다. 제가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더 확실하게 하나님을 알아가는데, 하나님은 그 무엇보다도 정확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완벽하신 분이에요. 하나님 같은 분이 없어요. 그래서 늘 감격하고 늘 놀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모든 것을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십니다. 다 속여도 하나님은 속일 수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2장 3절에서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행동을 달아보시느니라고 했습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은 우리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고 했습니다. 우리 중심을 보시고 우리의 모든 행동을 달아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그런 성도들이 되고 그런 삶을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여러분과 여러분 자녀들을 하나님이 존중히 여기심으로 말미암아 정말 이 땅에서 뿐만 아니라 영원히 하나님의 그 축복과 존귀하신 가운데 복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보이지는 않는 하나님을 내가 어떻게 존중히 여길 수 있습니까? 어떻게 사는 것이, 어떤 사람이 과연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사람일까요? 저는 사무엘에 있는 이 말씀과 성경 전체를 통해서 5가지로 이제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사람인가를 우리가 알기 쉽게 이제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생각하고자 합니다.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존중히 여기는 사람이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영원하신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 계십니다. 그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보이는 모습입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은 동일한 분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예수 그리스도를 존중히 여길 때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자가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존중히 여긴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과 삶에 나의 하나님, 나의 왕으로 믿고 사는 것입니다. 마치 베드로가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믿느냐고 했을 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고 고백한 것처럼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내 삶에 나의 살아계신 하나님, 나의 주인, 나의 왕으로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과 나의 삶에 나의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나의 주, 나의 왕으로 믿고 사십니까? 왜 이렇게 아멘 적어요? 집에 가서 하려고 그래요? 여러분,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살아계신 나의 하나님, 나의 주, 나의 왕으로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럴 때는 아멘을 크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들으시도록. 믿으십니까? 자, 그러면 또 묻겠습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께, 그 왕 앞에 복종하십니까? 복종하시나요? 여러분이 입술로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분 앞에 복종하지 않으면, 순종하지 않으면 여러분, 그 믿음은
진실된 것일까요? 거짓된 것일까요? 여러분, 그분이 진정 나의 왕이면 그분 앞에 복종하고 순종하는 것이 이상한 거예요? 정상적인 거예요? 그건 지극히 정상적인 거예요. 입술로 왕이라고 주인이라고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면서도 실질적인 삶에서는 그분 말씀에 그분 뜻에 복종하고 순종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그 고백은 참된 고백인지 점검해야 합니다. 또한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왕이요 나의 주인 하나님으로 믿는다면 그분을 위해서 사십니까? 그분을 위해서 사시나요? 나를 위해 사나요? 그분을 위해 사나요? 만약에 여러분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왕이라고 나의 하나님이라고 믿고 고백하면서도 입술로는 그렇게 주여 주여 하면서도 그분을 위해서 살지 않는다면 여러분 그것은 정말 그분을 나의 왕으로 하나님으로 믿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왕을 모독하는 거예요. 멸시하는 거예요. 오늘날 예수님 당시뿐만 아니라 오늘날도 이런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그분을 정말 진정한 나의 왕으로 하나님으로 믿고 복종하고 그분을 위해서 섬기며 그분을 섬기며 살지 않으면서 어떻게 내가 그분을 존중한다고 할 수 있어요? 어떻게 그분이 나를 존중히 여김을 기대할 수 있습니까? 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목사나 어떤 직분을 가지고 있는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살아계신 유일하신 우리의 하나님, 우리의 주인이요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한 나의 하나님으로 나의 주 나의 왕으로 믿고 그분께 복종하며 그분을 위하여 사시는 참으로 그를 존중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어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히 여기는 사람이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부모를 존중히 여긴다면 그 부모의 말씀을 존중히 여길까요? 경멸할까요? 에? 어떻겠어요? 여러분 자녀들이 부모를 존중히 여긴다고 하면서도 여러분들이 말하는 것을 듣지 않고 말한 대로 살지 않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볼 때 자식이 여러분들을 존중히 여기는 자식 같아요? 아닌 것 같아요? 에? 잘 모르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존중하는 것은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히 여기는 것을 따로 떼어낼 수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말씀으로 찾아오시고 말씀으로 우리를 만나주시고 말씀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말씀은 하나예요. 내가 하나님을 존중히 여긴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한다든지 가볍게 여긴다든지 존중히 여기지 않으면 그것은 진정으로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히 여기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겸손히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복종하고 순종하며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무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히 여기는 자의 모델, 정말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사무엘상 3장 10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여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한번 따라서 해보실까요?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여러분 마음으로 정말 하나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듣는다는 것은 단지 귀로만 듣는다는 게 아니에요. 마음으로 듣고 그 말씀 간직하고 그 말씀대로 행하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런 자세를 가지고 말씀을 듣습니까? 정말 여러분들은 겸손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그리고 그 말씀 생명처럼 귀하게 여기고, 내가 어떤 어려움을 당한다 할지라도 정말 그 말씀을 순종하십니까?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존경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어느 날 찾아오셔서 100세에 낳은 아들 독자 이삭을 모리아 산에 가서 한 산에 가서 번제로 죽여서 제물로 바치라고 명령하십니다. 여러분, 100살에 낳은 하나밖에 없는 그 자기 생명보다 귀한 그 아들을 죽여서, 자기 손으로 죽여서 하나님 앞에 제물로 바치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명령에 여러분 같으면 순종하겠어요? 못하겠어요? 저도 순종하기 어려워요. 정말 순종하기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어요? 아브라함은 한마디 하나님 앞에 반문하거나 불평하거나 다른 어떤 구실을 찾지 않고 그 말씀대로 순종해서 실제로 칼을 가지고 결박해 놓고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제 그의 그 모든 것을 통해서 그의 순종을 받으시고,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야 내가 나를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여러분, 존경은 경외하는 것입니다. 이제야 내 순종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의 입술로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경외한다, 존경한다고 인정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고 그 말씀대로 정말 우리가 완벽하지는 않지만 정말 늘 그 말씀을 존중하며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복종하는 삶을 살고자 하는 이런 태도, 이런 자세를 가지고 우리가 살 때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을 존중하는 줄을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 말씀대로 살고 이 말씀대로 주님을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믿고 정말 이 말씀을 대로 순종하기 위해서, 이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늘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구하고, 그래서 이 말씀에 순종하며 삶으로, 진정으로 입술로만 아니라 삶으로 정말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그런 사람들이 다 되어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여러분, 누가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사람입니까? 예배를 존중히 여기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예배는 누구를 위해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입니까? 남입니까? 하나님입니까? 여러분, 이제 종종 여러분들이 있어 예배 보러 가자. 여러분, 예배 보러 간다는 것은 나를 위해서 보러 간다는 거예요. 그건 틀린 말입니다. 절대 그런 용어 써서는 안 돼요. 예배는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월십, 최고의 가치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 최고의 것으로 하나님을 높이고 영화롭게 드리는 것, 섬기는 것, 서비스, 이게 예배입니다. 예배 보러서 오는 게 아니에요. 예배 드리러 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 인간을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구원하셨습니다. 예배 드리는 것이 우리 인간 존재의 최고의 목적입니다. 가치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떤 예배를 드려야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십니까?
존귀 여김을 받으십니까? 모든 예배라고. 가인과 아벨이 다 제사를 드렸지만 가인의 제사는 하나님이 받지 않으셨어요. 아벨의 제사만 받으셨습니다. 여러분, 구약의 제사가 신약의 예배예요. 같이 예배를 드려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있고 받지 않으시는 예배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자가 되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어떤 예배일까요? 먼저 성령과 진리를 따라 드리는 예배입니다. 오늘 찬양에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고 했잖아요. 여러분, 영은 성령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이 받으신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정말 예수를 믿을 뿐만 아니라 성령으로 거듭나서 늘 기도하여 성령 충만을 받고 성령의 감화와 감동과 인도 가운데 드리는 예배가 되어져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로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로. 예배를 위해서 기도로 준비하시나요? 여러분, 진리로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그 말씀을 따라서 말씀의 인도함 가운데 말씀의 가르침대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우리를 창조하시고 구원해 주신 분이요, 그는 전능하시며 영원히 살아계시며 크고 높고 위대하신 분이라는 것을, 우리의 통치자요, 우리의 주관자요, 우리가 사랑해야 될 유일한 분이요, 우리의 영원한 심판자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알고 그 이름에, 그 신분, 그 속성, 그분에게 합당한 예배를 드리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존중해야 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 때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창조를 통해서 구원을 통해서 그리고 앞으로 또한 통치와 심판을 통해서 이루실 그 하나님을 알고, 여러분, 그 하나님께 합당하게 우리의 마음, 우리의 영혼, 우리 전인격, 우리 전부를 다해서 최고의 것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이 진정으로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예배는 준비되어야 합니다. 일주일 동안 예배를 준비하는 삶이 되어야 돼요. 삶으로 준비해야 되고 영으로 준비해야 되고 모든 것으로 하나님께 이 예배를 통해서 최고의 가치와 존귀와 영광을 돌리도록 예배를 준비해야 돼요. 토요일 저녁에 늦잠 자고 피곤한 몸으로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것, 하나님을 멸시하는 겁니다. 최고의 컨디션으로 드려야 돼요. 점검해야 돼요, 나를. 제가 항상 그렇게 합니다. 제 자신을 최고의 컨디션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영적인 상태. 여러분, 예배 시간에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이 자식과 만나는 약속을 했는데 자식이 항상 늦어. 약속을 한 시간에. 그러면 부모를 존중하는 자식이에요, 멸시하는 자식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 시간에는 하나님께 예배 드리도록 약속된 시간입니다. 그분은 만왕의 왕이세요. 여러분, 인간과의 어떤 약속도 그분을 존중한다면 꼬박꼬박 지키는 것이 그건 예인데,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이 시간에 우리가 불가불 어떤 일로 인해서 늦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습관적으로 늦는 것, 이것은 예배를 드리지만 그런 예배는 하나님을 존중하는 예배가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오,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를 존중히 여기는 것이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최고의 예배를 최상의 것으로 성령과 진리를 따라 전인격과 삶을 다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어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직분과 사명을 존중히 여기는 사람이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대통령을 존중히 여기는 사람은 대통령이 그에게 맡긴 직분이나 사명을 존중히 여길까요? 존중히 여기지 않을까요? 존중히 여기죠. 대통령을 존중히 여기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 모든 성도들은 다 어떤 직분을 받아요? 제사장의 직분을 받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다.
제사장은 하나님을 섬기는 직분입니다. 또 우리에게 어떤 사명을 주세요? 어둠에서 빛으로 불러내신 하나님의 그 기이한 덕,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사명을 주십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6장 15절에 보면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는 사명을 우리 모두에게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존중하기 여기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직분과 사명을 무엇보다 더 귀하게 여겨야 돼요? 생명보다. 사명은 생명보다 귀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자들을 보세요. 바울을 보세요. 바울이 사도행전 20장 24절에 이런 고백을 하죠.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파하는 이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바울은 예수 믿기 전에 예수를 대적하든 핍박하든 죽이려고 했던 이런 자예요. 그런데 예수를 믿고 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만왕왕이신 예수님이 그에게 주신 나 같은 죄인에게 이 사명 직분을 주신 것을 가장 큰 영광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주님이 주신 그 사명을 위해서라면 나의 생명조차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한다고. 그래서 그 직분과 사명을 위해서 그는 젊음과 그의 생명을 바쳐서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직분을 받는 것 귀한 것입니다. 저에게는 두 가지 기적이 있습니다. 나 같은 죄인이 구원받은 것이고 나 같은 죄인이 이렇게 직분을 받은 거예요. 이건 기적입니다. 이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입니다. 바울이 나 같은 죄인, 만삽되지 못한 나와 같은 죄인에게 이 사도의 직분을 주시고 복음을 맡겨진 그 은혜가 감사해서 다른 사도보다 더 수고하고 결혼도 하지 않고 젊음을 바쳐 생명을 바쳐 그 직분과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살았고, 그리고 그 직분과 사명을 위해서 정말 그는 생명을 바쳤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동일하게 이런 비천한 우리를 주님이 구원해 주시고 이런 우리를 충성되게 여기시고 사랑하셔서 천사도 부러워하는 세상의 그 어떤 직분과 사명과 비교할 수 없이 크고 놀라고 복된 이 놀라운 직분을, 하늘의 직분을, 사명을 우리에게 맡겨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정말 하나님을 존중히 여긴다면 그분이 내게 주신 이 직분과 사명을 존중히 여기십니까? 그 무엇보다도 귀하게 여기십니까? 이 직분과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정말 기도하십니까? 충성하기 위해서 내 삶을, 내 모든 것을 희생할 각오를 가지고 이 직분과 사명을 위해서 살아가십니까? 주님이 내게 주신 직분, 천사도 흠모하는, 천하보다 귀한 이 목사, 장로, 권사, 집사, 교사, 목자, 제사장, 복음을 전하는 정말 우리에게 주신 이 사명, 생명보다 더 귀하게 여기고 천하보다 더 귀하게 여기고 정말 이것을 존중히 여기고 이것을 위해서 삶으로 주님을 존중히 여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가지 마지막, 주님의 몸된 교회를 존중히 여기는 것이 주님을 존중히 여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땅에 우리 가운데 계십니다. 무엇을 통해서 계세요? 교회를 통해서. 교회가 뭐예요? 주님의 몸입니다. 주님의 전입니다. 하우스 오브 갓, 템플 오브 갓. 주님이 머리고 교회는 그의 몸이에요. 여러분, 머리를 존중히 여기면서 그의 몸을 존중히 여기지 않는다는 건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주님과 교회는 분리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주님을 위한다고 하면서도 교회를 존중히 여기지 않는 분들이 있어요. 교회를 가볍게 여기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시나요? 어떻게 주님을 사랑합니까?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는 것은 곧 교회를 사랑하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내 교회를 이 땅에 이 반석 위에 세우리니 여러분 믿습니까? 주님의 교회예요. 목사의 교회가 아닙니다. 사람의 교회가 아닙니다. 이 교회의 주인은 주님이세요. 주님이 우리 가운데,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이 가운데 주님이 오셔서 우리를 몸으로 삼고 존재하시고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주님을 존중히 여기는 분이라면 교회를 존중히 여기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지극히 작은 소자에게 행한 것이 곧 나에게 하는 것이니라. 교회를 위해서 눈물 흘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교회가 잘 되도록 몸을 들이고 물질을 들이고 시간을 들여서 헌신하고 충성하시기를 바랍니다. 섬기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진정으로 주님을 존중히 여기는 자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주님이 피로 값주고 사신, 주님이 세운, 주님이 성령으로 오셔서 우리를 몸으로 삼고 이 땅에 존재하고 역사하시는 이 교회를 존중히 여김으로 말미암아 주님을 존중히 여기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5가지를 통해서 정말 나는 예수님을 존중히 여기고 말씀을 존중히 여기고 예배를 존중히 여기고 직분과 사명을 존중히 여기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존중히 여기는 자인가를 통해서 내가 주님을 존중히 여기는 자인가를 이 말씀 앞에서 깊이 한번 점검하고 성찰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를 존중히 여기시고, 그런데 놀라운 것은 여러분, 사무엘상이 이제 사무엘상, 열왕기상, 역대상, 역대하, 이제 성경 전부가 이것을 증명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제 이제 4장 끝나면 엘리 가정과 이제 엘가나 가정이 끝나고 그 다음에 이제 사울과 다윗이 나와요. 여러분 보세요. 다윗은 하나님을 어떻게 했어요? 존중히 여긴 자 있고, 사울은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였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여러분 다윗을 보세요. 사울이 다윗을 불러서 그의 사위로 삼으려, 그의 둘째 딸 미가를 줘서 사위로 삼으려고 합니다. 그때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해요. 나는 가난하고 비천한 자인데 어떻게 왕의 사위가 될 수 있느냐. 그런데 여러분, 가난하고 비천했던 이 다윗이 누구를 존중히 여겼어요?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자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 보세요. 이 다윗을 어떻게 했어요? 사울을 패하시고, 사울의 왕위를 패하시고, 사울을 이어서 다윗을 대신하여 왕으로 세우고, 그리고 이 다윗을 여러분 영원히 그와 그 손을, 역대기상 29장에 보세요. 그가 늙기까지 부하고 존귀하다가 부하고 존귀한 자로 만드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세요. 그래서 정말 우리는 주님을 존귀 여기지 않고 비천한 자로 살 수밖에 없었는데, 예수님이 하늘 영광 보좌를 버리고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비천해짐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다 존귀함을 얻을 수 있도록 모든 걸 이뤄놓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까지 여러분들이 주님을 존귀하게 여기지 못했다 할지라도 이제부터 그 모든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의 진정한 주인으로 모시고 그를 섬기며 살아갈 때 저와 여러분들도 이제부터 정말 하나님의 존귀 여김을 받는 자들이 되어질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불의 전차라는 영화가 나온 적이 있습니다. 2016년도에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이제 개봉이 되었는데, 정말 이게 실화지만 예술적으로도 아카데미 상을 많이 받은 굉장히 좋은 영화예요. 이 영화의 주인공이 에릭 리델이라고 영국 100m 육상 선수입니다. 1942년에 불란서 파리에서 제8회 올림픽이 열렸습니다. 에릭 리델이 영국 100m 대표 이제 선수로 출전하게 돼 있어요.
유일한 정말 유력한 금메달 후보입니다. 그런데 리델은 신실한 크리스찬입니다. 근데 그날 이렇게 경기가 치러지는 날을 보니까 주일이에요. 주일. 근데 이날 주일은 하나님 앞에 먼저 가서 예배드리는 거룩한 날인데 이게 경주에 출전해야 되느냐, 예배를 드려야 되느냐 고민하다가 그는 경기를 출전하지 않고 이제 그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으로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이게 이제 알려져 가지고 영국 국민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비난을 받았어요. 그래도 그는 그날 경기를 포기하고 출전하지 않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사흘 후에 400m 경주가 있는 것을 이제 이렇게 봤습니다. 사흘 후에. 그래서 400m에 출전 신청을 했어요. 근데 여러분 400m를 한 번도 경주에 나가본 적이 없어요. 100m 선수가 400m 나간다는 것은 그건 정말 메달을 딸 수 있는 것은 확률이 굉장히 희박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분이 이제 경주하는 날 이렇게 트랙으로 나가는데 어떤 분이 종이에다가 뭘 써서 이렇게 손에 쥐어서 이렇게 보니까 사무엘상 2장 30절 여호와를 존중히 여긴 자를 나를 존중히 여긴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해라. 그 말씀이 적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에릭 리델이 정말 그 말씀을 마음에 담고 아마 이렇게 뛰었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열심히 뛰었는데 등수에 들었을까요? 못 들었을까요? 올림픽 신기록을 세웠습니다. 금메달을 땄고요. 정말 비난하던 영국의 모든 국민들도 이 리델의 신앙을 정말 칭송하고 오늘 그가 정말 세계 모든 사람들에게 존귀를 받는 이런 사람이 됐어요. 하나님이 그를 정말 영원히 존귀하게 여기는 이런 사람이라, 이런 신앙인이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제 기자가 끝난 다음에 물었어요. 어떻게 한 번도 400m 출전한 적이 없는데 어떻게 그렇게 400m를 그렇게 정말 불의 전사처럼 그렇게 달려서 우승할 수 있었느냐. 그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200m는 내 힘으로 달렸습니다. 그런데 200m, 나머지 200m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달려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 세상 속에서 주님을 존귀하게 하며 사는 것이 어렵고 힘들더라도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성령으로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어떤 가운데서도 주님을 존귀케 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와 능력을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여호와를 존귀케 한 자를, 나를 존귀케 한 자를 내가 존귀케 하며 나를 경멸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려는, 멸시하는 자를 경멸하는 이 말씀을 여러분 손에 꼭 쥐고 오직 여호와를 존귀케 하기 위해서 남은 생애를 힘차게 달려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이 땅에서와 영원히 존귀케 하는 복된 우리 성도들과 가정과 자녀들이 다 되어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은 정확하십니다. 정확하신 분이에요. 내가 어떻게 신앙생활하고 있는지 정말 내 마음을 보시고 행동을 달아보시는 그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존귀케 하는 자인지, 하나님을 존귀케 하기 위해서 내가 사는 자인지, 예배드리는 자인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형식적인 정말 이런 것 이제 버리고 살아계셔서 우리 모든 것을 보시는 그 하나님 앞에 예수님을 나의 진정한 마음의 삶의 왕으로 모시고 날마다 기도하여 성령의 능력을 받고 정말 내 삶을 들여 그분을 존귀케 하는 이런 삶을 살아가는, 여호와만 존귀케 하는 것이 내 삶의 소원이요 목적이 되는 그런 저와 여러분과 우리 가정 자녀들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오 나의 아버지, 나의 아버지, 나의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여, 오 아버지 하나님, 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여,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오 나의 아버지, 오 나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주님, 하나님 아버지, 죄로 말미암아 비천한 나를 존귀케 하기 위해서 주님이 하늘 영광 보좌를 버리고 십자가에서 비천한 자가 되었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왕으로,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날마다 기도 가운데 성령의 은혜를 받고 오직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을 존귀케 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존귀함을 받는 복된 저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94장 우리 부르시면서 우리 함께 94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주